레위기 1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엘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속죄 제사에 관한 규례인데 오늘 본문의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리는 대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개별적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 7월 14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7월 14일 날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성소에 향로의 불을 피워 지성소의 휘장 안에 그 향로에 피워진 불에서 나오는 연기를 가득하게 한 다음에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지성소에 이 법궤 위에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것을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날 때 법으로 만나요. 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법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법으로 만나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이렇게 마주하고 볼 수 없냐? 모세도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법에 흠이 하나도 없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날 때 여러분 법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성막 본체는 그 두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들어가면 성소라고 부르고 거기에 금초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다음에 향단도 있고 그 공간을 성소라고 부르고 그 성소를 지나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고 그 성막 본체를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이라고 불러요. 회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한 성막 본체죠. 그걸 회막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성막 본체를 부르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를 그 명칭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똑같은 공간을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회막이라 부를 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법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셔야 그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복에 관하여 그 모세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사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면 하나님 우리를 법으로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시은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죠. 그런데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서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지 않고 은혜로 만난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게 왜 은혜의 자리냐면 아론이 1년에 한 번 대속절에 들어가서 그 속죄 시은자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실 때 법으로 우리를 만나시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그 뚜껑을 시은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고 우리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 제사를 지금 이렇게 드려라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대속죄일을 드릴 때는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대속죄 제사를 집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죄인으로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이 달라지죠. 다른 제사 할 때는 대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지만 이 대속죄일 제사는 일반 백성보다 못한 복장을 입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건 복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쓸지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대속죄일에는 그 옷을 입을 수 없어요. 한 사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대속을 위한 제물이 되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제물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인간으로 죄인으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아론의 사역은 대제사장의 사역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직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게 여러분의 사역이죠. 그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입고 있는 옷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역할이 있죠. 그게 가정에서의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우리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들어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옷, 죄인이라고 하는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에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회개할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가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벗고 오직 죄인의 옷 하나만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그럼 이걸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입고 갈 옷은 우리에게 입혀준 사역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그냥 죄인의 옷을 입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수고를 했어요. 뭐 이런 결과가 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나가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 딱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속죄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옷 하나만 입고 나가야지 내가 세상에서 입고 있는 어떤 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여러분 구분하셔서 우리가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겨우 거의 뭐 없겠으나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막 죄인의 옷을 입고 초라하고 뭐 그렇게 아주 불쌍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자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렇지 않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입히신 옷이 있다는 거죠. 그 옷.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게 나의 존재의 정체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 저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모든 옷들은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사명의 옷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옷인 거예요. 세상은 그거를 구분을 하죠. 세상은 그거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옷은 명품이야, 이것은 뭐 시장 옷이야, 뭐 이것은 좋은 거야, 이거는 그냥 뭐 아무나 입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옷을 정해놔요. 근데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명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옷이니까 영광의 옷이니까 담대하게 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세상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 옷에 대한 자부심과 영광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쭉 줄 세워놓은 평가해 놓은 그 옷을 입고 서게 되면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옷을 입고 있으면 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지성소가 부정해졌다. 회막이 성막 본체가 부정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보아서 아는 것처럼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을 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막 본체 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니까요. 한 번. 지성소는 한 번. 그리고 그 성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떡을 갈아 놓기 위해서 또 이제 그 향단의 불 때문에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는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누군가가 이 성막 본체에 들어가서 접촉을 해야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죠. 왜냐하면 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서 들어오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죄가 정결해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물두멍을 지나 거기에 접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속죄가 된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막 본체를 접촉한다라고 하면 좀 궁금해서 만져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죄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이 이 성막 본체를 만질 수는 없어요. 뭐 들어가는 거는 뭐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만질 수도 없는데 만진다 하더라도 부정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성소가 부정하게 됐어요. 회막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회막 전체가 부정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 밖에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정함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회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면 이 주성소와 성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장소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여러분 당장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벌을 받아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상태면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늘 만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져서 하나님 앞에 당장 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어지는 그 수익보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하나님부터 받는 그 벌이 더 작으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더라도 내가 매를 맞더라도 이 맛있는 거를 내가 맞을 때 맞더라도 내가 이거 먹고 맞자 엄마한테. 내가 맞을 때 맞더라도 내가 몰래 엄마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내가 엄마한테 꾸중 한 소리 듣고 잔소리 한 소리 듣고 심지어 한 대 등짝 맞아도 내가 그거 내가 감수하고 이 재밌는 이 게임을 내가 하겠다 이거죠. 하다가 들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데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심령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어떤 내 인생에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적당한 죄 정도는 괜찮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공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져 있고 그들이 회막에 찾아와 가지고 몰래 회막을 부정한 자가 접촉하거나 또 몰래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지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회막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대속죄 제사입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동안 그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피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는 1년마다 가가지고 대속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우리는 계속 그 피를 의지하여 그 피가 계속 우리 안에 생수가 돼서 계속 오늘 우리의 죄를 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부정한 삶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친숙해요.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심지어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고 종결되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의 이 대속죄 제사는 10장에서 미완성된 속죄 제사, 10장에서 미완성된 속죄제사 드리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예, 부정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한 것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쭉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다시 10장에 그들이 완성하지 못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는 게 16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1절에 그래도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지고 대속죄 제사가 중간에 멈췄으니까 그것을 이제 계속 이어서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는 어떤 것이 부정한지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또 어떻게 부정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해서 정결한 상태에서 내 앞에 나와 내가 정한 규칙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그 영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위임식할 때 다 처리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아주 까다롭게 얘기하면 그들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죽은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 것, 뭐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죄라고 그 정한 규정 안에는 없고 정결함과 부정함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나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벌을 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우리는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한 단어로만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 히브리 원문에는 제단을 성결하게 그리고 제단을 거룩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니까 한 단어로 정리를 해서 성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단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과거의 의미죠. 부정한 상태, 제단이 부정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재단이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모든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재단이 정결하게 되는, 과거의 죄가 쭉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미래적인 의미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또 1년 동안, 그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니까 7월 14일 날 제사를 드리게 되면 과거의 모든 죄와 모든 죄와 모든 부정함이 거룩하게 되고, 또 이건 1년 뒤에 드리는 거니까 또 1년 동안 그들의 모든 죄와 부정함이 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과거의 모든 죄 안에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죄 안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죄는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종결됐고 끝났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은 그리스도가 계속 나를 도우셔서 계속 나를 씻으시고 계속 나를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뭐 주님이 다 씻을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내 안에 죄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확실하면.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뭐 또 회개하면 되지. 그죠?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그 죄 안에 계속 죄는 역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다 용서받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모든 죄에서, 모든 정죄에서, 모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또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법 안에서 계속 나의 모든 죄가 계속 씻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이미 이렇게 용서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피가 나를 씻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서 내가 죄를 이기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범죄하고 부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가 믿음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죄졌으니까 회개해야지. 기계적으로 죄졌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내 심령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정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용서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영혼 없이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냥 뭐 실수했어, 잘못했어요, 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내가 잘못하면 사과하면 되지. 내가 잘못하면 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계적인 사과를, 기계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계적으로. 그거는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두 개의 진리, 내가 이미 정결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질 것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유효적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죄에 넘어졌을 경우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죄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때 오늘 우리의 심령은 더 정결해지고 또 더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생명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경건은 오직 하나예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친밀하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그 순간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애가 계속 이런저런 문제로 막 이렇게 혼자 막 고민하고 분투하고 막 울고 막 그렇게 잠 못 자고 있다가 혼자 어느 날 부모가 딱 나타났어요. 그 부모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부모를 보는 순간 아이의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지는 하나예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가 그분을 친밀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계속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그 피를 계속 적용하고 믿음 안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심령은 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임재는 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 안에 늘 은혜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리끼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의 눈을 피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감추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만나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 문제가 주님의 은혜를 더 입게 되는 복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